요즘 같은 연휴 기간이지만 그래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수목금 3일 동안 부흥사경에 김은성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3일 내내 시간마다 함께 은혜 받고요,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도했던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지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면 부흥사경회를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흥사경회를 통해 받은 바 은혜를 오랫동안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3일 동안의 집회 기간에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헌신해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는 그 모습에 참 기뻤습니다. 우임 목사로서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 가정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집회에 참석한 것에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2시간 넘게 집회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은 30분만 앉아 있어도 트위스트 춤추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2시간 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니요. 개중에는 저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아듣기나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이 그 심령에 각인이 되면요, 평생토록 그 아이는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 사진은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오려두기 한 사진인데요, 한 어린아이가 주스를 먹다가 흘린 모양이에요. 엄마는 자신이 엎드린 것은 자신이 닦아야 한다면서 아이에게 닦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요, 저렇게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는 아직 말을 잘할 나이가 아니에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 아이가 꽤 어린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 바닥을 닦으면서 좀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 저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 아이가 그 서투른 말로요, 주여, 주여 하면서 바닥을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이가 누구에게 그 말을 배운 걸까요? 할머니나 엄마에게 그 말을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2가지를 배운 거예요. 먼저는 아무리 어려도 자신이 할 일은 자신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할머니나 엄마의 입에서 나온 습관적인 말을 배운 건데, 그렇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을 할 때는 오 주여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 주여라고 하는 말을 배운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다 소망하기 마련입니다. 그 훌륭하다는 것의 의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가 갖는 그런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는 무엇을 해 주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자녀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길 원했다면 아마 우리는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내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 신앙으로 키우기를 원하면서도 그 신앙을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아이가 되는데 유익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제가 종종 언급한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유하여 지배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선물이라고 하는 점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러운 관심을 요구하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 떠나는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부모의 막중한 임무는 아이들이 신체적, 지적, 영적으로 제 발로 설 수 있고 제 나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유를 행사하기까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자녀를 우리 삶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장 소중한 손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오늘 그 찬양의 그 가사 속에 소중한 손님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더군요. 여러분, 손님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낯설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를 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독창적으로 준 어떤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 신비한 약속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자녀를 손님이라고 표현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접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접대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손님을. 그런 것처럼 접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가장 소중한 손님을 접대하는 것처럼 접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소중한 손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자녀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처럼 얼마 동안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지만 성장하면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떠나보내기까지 부모는 가장 소중한 손님인 자녀가 떠날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제 발로 홀로 서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보물을 깨닫고 그 길을 즐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이유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헨리 나우엔의 말이 참으로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손님인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가 어린 아이일 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인 부모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화내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겠죠.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아이는 좀 화가 난 것 같죠? 부모에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이 삐죽 나왔어요. 자, 그런데 너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에게 화나게 하는 일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오히려 항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부모들이 너무 쉽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도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의 자녀들도 엄연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는 자녀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느끼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록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작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전 인격이 달려있는 아주 소중한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너무 자주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곤 하죠.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은 강보에 그 아이를 쌓는다라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싸여 살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엄마들이 이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엄마는 아이를 목욕시킬 때 먼저 아이에게 동의를 구한다라고 그래요. 야, 너 목욕시켜도 될까? 그렇게 친절하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야, 너 좀 빨리 씻어. 너 냄새나. 빨리 목욕탕에 들어가 씻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 목욕시켜도 될까? 친절하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목욕시키면서 이런 기도문을 꼭 외운다라고 그래요. 얼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해주옵소서. 칫솔로 입안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스러운 말이 되게 해주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앞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아이를 목욕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대우를 받고 그런 기도문을 듣고 자란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말투 속에 은연중에 아이를 무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위임된 어떤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자녀가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나 대하는 태도에서 아이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엄연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낳은 아이라 하더라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 부모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보면서 잘하진 않았나요? 이 말 하면요, 자식들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넣으시면서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대가로 너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젊은이 100명 중 70명이 부모를 미워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모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넣으신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사람도 아니죠. 문제는 그거 다 아는데 내 부모가 너무 강압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막 누르려고만 하더라.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폴 비치가 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저 화면에 보이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그 가정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데요, 이 책의 연구 결과는 놀랐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 책에 이제 프로이드, 샤르트르,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없거나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거나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 화면에 보이는 인상도 좀 쇼펜하우와 같죠? 이 사람 아버지는 자살했습니다. 자살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아내와 늘 싸웠대요. 그러다가 그 울분에 못 이겨서 건물 3층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운하에 그냥 뛰어내려요. 그것을 쇼펜하우어가 어렸을 때 본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 쇼펜하우어가
비관론자, 이 염세주의자가 됐던 것은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베리아를 피로 물들인 소련의 그 스탈린,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스탈린,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매우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매번 바깥에 나가서 외박을 하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꼭 술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리며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자녀도 때리고. 어린 스탈린은 그래도 어렸을 때는 착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신학교 중퇴하고 말죠.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레닌과 더불어서 공산주의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소련의 그것도 또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 사람들을 죽이고 수청하기 시작하는데 6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무신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잘못되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십니까? 당신 자신이 곧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 늘 거함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말하는 교훈은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의 범절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양보하는 미덕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싫더라도 꼭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녀들의 의견만 존중한다고 그게 올바른 교육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교육.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이란 곧 말씀인 거죠. 세상의 다른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경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원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야, 너 그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그거 한 달에 30만 원짜리야 40만 원짜리야? 하루로 따져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학교에 빠지거나 성경 학교에 빠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자녀가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의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세상 어디에 놓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또 하나는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는 것.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책망해서라도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훈계를 잃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다 보니까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그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내 자식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요, 그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아이들에게 이 따끔한 훈계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듣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 멱살을 잡았다, 선생님 뺨을 때렸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땐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 일들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 학교 선생님 되는 걸 그렇게 마다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훈계를 받지 않고 자란 아이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은 명절 전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 가정이 저렇게 가득히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는 중에 너무 붐비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마트 직원이요, 물품 하나를 빠뜨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 소리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저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주위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 괜찮아. 실수는 저쪽에서 한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야. 마트 주차장에서 이제 아빠가 차를 시동 걸고 이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 그 가득 싣고요, 이 아이와 엄마가 차에 타자 아빠가 그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서둘렀는지 아빠가 운전하는 차가 옆에 주차된 차를 저렇게 슬쩍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긁은 거죠. 하지만 아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차장을 급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분명히 옆차와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아들에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야,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괜찮은 거야. 어느덧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만 회사 자금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면회 가서 울면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너 몰랐냐? 그때 아들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저도 들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렸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혹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바르게 살지 않는 자녀를 절대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훈계할 수 없을 뿐더러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신앙인이야, 나는 그래도 권사고, 나는 그래도 집사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자식들 남들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신앙인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떠난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할까요? 주의 가정이라고 하는 찬양.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이 찬양 같이 하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손조들이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십니까? 비록 출세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인생을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양육하십시다. 비록 성장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육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에 마른 떡 하나에도 화목하고 함께 사랑하며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